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은 난타와 파라타의 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스강을 건너서 흰 구름처럼 유유히 걸어가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굿을 보고 있던 만화바도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을 배에 태우고 건너주셨던 사공도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또한 깨달은 마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사람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겠죠.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병장촌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우러러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병장바라문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의 두 딸 난타와 파라타가 자리를 깔고 앉기를 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좌정하시자 두 딸은 부처님 곁에 나아가서 발 아래 절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엷어지고 경계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사제법문을 설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 고통의 원인은 번영의 물결이 한테 모여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바른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닦으면 반드시 열반의 과를 얻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시자 두 여인은 금방 눈이 밝아지고 천가닥 실이 엉클어져 있던 것이 오롤이 하나씩 떨어져 당장 얽힘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은 색상을 벗어나고, 귀는 소리를 벗어나고, 코는 냄새를 벗어나고, 혀는 맛을 벗어나고, 몸은 감촉을 벗어나고, 뜻은 생각을 벗어났어. 마치 눈 속에서 매화가 피어나듯이 맑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부처님은 저희들도 세상에 처하지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자 부처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삼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직은 불교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로 5개니 10개니 250개니 이런 기회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기회하고 부처님 법에 기회하고 스님들께 기회해서 그들의 청정한 행, 복과 지혜를 겸연하신 양족존의 행, 일체의 분별 시비를 떠난 이욕존의 행을 열심히 행하면 불자의 도리를 그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를 받은 여인들은 부처님 손에서 바루를 받아들고 좋은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습니다. 같은 집에 있던 그의 아버지 병장바라문도 부처님의 이와 같은 법문에 감동해서 장차 성문승의 인연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깨달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지어갈 수 있는 양심의 눈이 뜨였던 까닭입니다. 공부가 제법 성숙한 바라문과 사명 외도들도 직접 부처님과 문답을 하고도 해탈을 얻지 못하는데 이제 거리의 뱃사공이나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만화바나 그리고 이 병장의 딸들은 보자마자 그대로 눈이 뜨였으니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받을 수 없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아는 것이 병이에요. 어중간히 알면 사람 죽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상식, 자기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관심이고
믿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느냐, 얼마만큼 믿어주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어. 어떤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 사람이 뛰어와 가지고 저 강가에 배가 구멍이 뚫렸는데 애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타고 가다가 배가 물에 가라앉아서 다 침몰해서 죽었는데 당신의 아들도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동요가 없습니다. 둘째 번 사람이 또 뛰어오더니 영감님, 모래사장에 있던 배를 얘들이 끌고 가가지고 같이 타고 갔는데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당신의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찾아 들어왔어요. 너무도 태연자작하기 때문에 아버님, 앞에서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태평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상시 너를 가르칠 때 썩은 배를 타라는 말을 일러주지 않았어. 그런 것도 가릴 줄 모르는 자식이라고 하면 차라리 썩은 배를 타고 물에 빠져 죽더라도 내 자식이 아니지.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그 믿음과 관심 속에서 의심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요즘 우리 애들이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하면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뛰어갈 겁니다. 뿐만 아니요, 자기의 기의 잘잘못은 고사하고 누가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해가지고 그 상처를 준 사람과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 법도 중하고 부처님도 귀하고 하지만 같은 사람을 대하는데도 얼마만큼만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얼마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 법을 믿으면 빨리 적정한 곳을 증득하여서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만약 사람이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곧 열반을 증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법계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알로 태어난 것도 있고 태로 태어난 것도 있고 습기에서 난 것도 있고 또 저절로 태어난 것도 있고 땅과 물과 불과 바람과 허공과 풀이나 나무를 의지해서 사는 것도 있고 온갖 물건과 형상과 모양과 수명과 종족과 이름과 성질과 소경과 욕망과 뜻과 이의와 의복과 음식 등으로 제각기 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발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발이 없는 것도 있고 네 발 가진 것도 있고 여러 발 가진 것도 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형체가 없는 것도 있고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무량한 중생들이 이 우주에 꽉 차 있어도 부처님은 모든 것을 따라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스승과 아라한과 부처님과 같은 그런 꼭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시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딨냐?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따르는 것은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되고 부처님을 순종하는 일이 되고 중생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 되며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부처님을 자비심으로, 그 자비심으로서 바탕을 삼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곧 불법입니다. 넓은 모래바탕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받아들이면 가지와 꽃과 잎, 열매가 무성하게 됩니다. 생사광약의 보리수도 그럽니다. 모든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은 꽃과 열매가 됩니다. 자비는 물론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지요.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없으면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지는 못해요.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게 되고, 그러한 자비심으로 인해서 중생을 수순함으로 늘 부처님은 중생 공양을 하고 중생 또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마음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을 처음 뵙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처녀들이 맑고 청정한 모습으로 부처님에게 자리를 깔아드리고 그 옆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앉았지는 않았지만은 한쪽에서 일을 하면서 부처님과 딸이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의 아버지, 그리하여 청신사가 되기를 발언하였고 마침내는 삼기를 받으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와 딸은 시로력이 하나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불교에 발심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지나가는 걸승이라도 정성스럽게 받들어들이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현혹하는 소리를 한다면 마땅히 꾸짖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좋은 배가 될 수 있는 이야기, 허망하지 않는 이야기, 세상의 복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설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불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생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유전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누구를 보든지 예배하고 공양하고 칭찬하고 수순해 주면서 이 모든 공덕을 그 사람들과 사이에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성불하신 뒤에 순수한 가정집 주인으로서의 난타와 파라타의 눈을 열리게 됐으니 이 난타 파라타가 불교 신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눈이 열린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모시고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면 그 집안이 어찌 불국정토가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음식, 똑같은 물건을 공양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주면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계사 학생 하나가 상락향에 와서 한 1년 같이 산 일이 있는데 지내가는 거지가 와도 꼭 밥상에다 차려서 정성껏 드리고 단 500원, 1000원을 용돈을 주더라도 봉투에 내서 받들어서 드리면서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가지고 복되게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속을 펴보지도 않고 감사하고 갑니다. 그러나 거만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해서 10,000원을 던져줘도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지가 있어요. 주는 사람의 마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좋은 일하고도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면은 이 사회가 불신이 저절로 소멸되고 공경하는 사회로 탈바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처녀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간디스강을 건너 흰구름처럼 유유히 찾아가시던 서가모니 부처님을 난다와 파라타의 두 형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 듣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웃집 제바바라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옛날에 고행님에서 수행하실 때도 나는 저런 분에게 좀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한 번도 공양을 올린 일이 없는데, 오늘 저 병장의 딸들이 공양을 올리고 병장 바라문이 그분에게 기유해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옛날에도 고향할 때부터 공양을 꼭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성불을 해서 만중생을 계도하시는 부처님이 됐는데도 가진 것이 없어서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박복중생이로다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아내가 말했어요. 황공하온 말씀이오나 옛날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처음 시집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 병장 바라문 집에 가면 늘 병장 바라문이 나에게 윙크를 하면서 내 손가락을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한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응락을 해줄란지는 모르지만은 이 몸을 팔아서라도 부처님께 공양 한번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는 가득한 일이지만은 과연 부처님이 그런 음식을 잡술 수 있겠느냐? 남의 가정을 파탄 지경에 잘못하면 이르게 하고 또 부정한 마음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공양한 음식을 부처님이 잡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나서 부처님은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잡수시는 분이 아닐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소청하여도 박복중생은 공양 대접을 할 수가 없겠는데 하물며 그런 물건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해서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공양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다. 그래서 제바는 곧 병장 바라문에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 부처님을 공양코자 하는데 돈 500냥만 구워주십시오. 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부부가 함께 와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돈 500냥을 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은근한 딴 생각도 조금 가졌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그 거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왔다 하니까 내가 어제 그분에게 기유를 하고 진실로 감동한 바가 있는데 어찌 돈을 꿔주고 부처님을 공양한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즉시 500냥을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또 저 밖에
가서 부처님 계신 장소에 가서 미리 공양청을 드려서 내일 정오에는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성에 의해서 가서 음식을 거의 밤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밥때가 돼서 부처님께 나아가니 부처님은 약속한 대로 제바의 집에 오셨습니다. 정성을 다한 음식이라 달게 잡수시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큰일이 생겼습니다. 제바 바라문이 그 부인이 옷이 원칙 없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남의 귀한 옷을 빌려 입고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 집안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귀한 옷을 입고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옷을 벗어서 밖에 걸어놓고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돌아서서 보니까 도둑놈이 와서 옷을 가져갔어요. 자, 500냥 꾼 것만 하더라도 큰일인데 거기다가 나무 귀한 옷까지 또 잃어버리게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제바 바라문은 한탄을 했습니다. 박복한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부처님께 공양 좀 올리려고 해서 빚을 냈더니 이제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겨서 옷까지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이 바라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병장 바라문과 관계를 이야기한 일이 있으니 그 집에서 돈을 꼬았겠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자식들도 없으니까 오직 병장한테 가서 살면 되겠지. 그러면 병장이 옷 한 벌 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옷도 사서 갚아주고 또 마누라도 고생을 좀 덜 시키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인한테 말도 하지 않고요. 그 길로 공동묘지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에다 목을 매서 죽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끈을 매가지고 막 그 몸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나무에서 내려다 보니까 도둑놈이 옷을 가져와 가지고 그 공동묘지 묘지 옆에다가 파고 묶고 바로 그 앞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가 보다. 어떻게 꼭 잊어버렸던 옷을 저기 와서 저렇게 묶고 또 그 자리를 표적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변을 보고 있으니 저놈이 도망간 뒤에 간 뒤에는 내가 가서 파가지고 가리라. 한참 있으니까 도둑놈이 가요. 간 뒤에 와가지고 그 자리를 봐봤더니 틀림없이 옷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생각하고 집으로 부지런히 뛰어오니까 부인은 마당을 쓸다 말고 아주 기쁨에 차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보, 무슨 그런 기쁜 일이 있어? 나는 당신이 잊어버렸던 옷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습니까? 여보, 나는 마당 청소를 하다가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거의 낙심천만이 됐었는데 큰 돌멩이가 하나 발에 채가지고 벌떡 넘어졌어. 근데 돌멩이도 딱 뿌리가 빠져가지고 봤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번쩍번쩍해서 들여다보니까 조그마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팠더니 항아리 속에 가서 금이 가득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들여다보니 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격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금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옷을 갖다 주고 또 500냥 돈 꼬은 것도 다 갚아주고 시장에 가서 금을 재펴가지고 다시 한번 음식물을 준비해서 그 이튿날 동네 잔치를 크게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이런 경사가 생기고 부자가 됐습니다. 병장 바라문도 그의 딸들도 그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 이런 희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은 것이니라. 옛날의 적에
한 바라문이 인색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일전 한 푼도 깎아주는 일도 없고 남은 것 먹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두 사람이 부부간에 장사를 해서 한 푼이라도 돈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금으로 바꿔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묻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으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를 당해서 병이 들고 돈도 못 쓰고 허망하게 죽기 때문에 그 항아리 앞에서 맹세를 했어. 큰 돌멩이를 갖다가 묻고 내 생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돈을 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거룩하신 성자를 공양하리라.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돈을 꼭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죽었었다. 그래서 전생에 누구한테 일전 한 푼 베푼 일도 없고 너무너무 인색하게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는 그 밥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었다. 그런데 그때 죽으면서 두 부부간이 황금 덩어리 항아리를 앞에 놔두고 맹세한 대로 이제 성자를 만나게 됐어. 성자를 공양할 때가 됐어. 그래서 그 돈을 써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마침내 이 돈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건 다른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여기에 묻어놨던 돈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생 것을 금생에 그대로 받은 것이 된다. 전생에도 이분은 죽기 전에 바라나성의 한 바라문이 그 3기 5개를 받고 가서 부처님을 잠깐 동안 섬긴 그러한 인연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직 불자가 됐을 뿐 조금도 보시 한 푼 하지 않고 남한테 좋은 일 하지 않고 인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금생에 와서 이렇게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귀하게 생각했고 마침내는 나라의 임금님까지 그를 알아가지고 이분은 전생에 재물을 잘 다스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금생에도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해서 계를 가지고 청정한 생활을 한다면은 나라의 일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생에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그 마음이면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저축심을 일으키고 또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청거가 돼가지고 요즘 말을 같으면 재무부장관이 되지요. 물론 자기가 땅속에서 파낸 금을 자제분도 없기 때문에 일생 먹을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장학금, 복지사업으로 다 내놓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부처님께 좋은 공양을 올리고 좋은 과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또 훌륭한 스님이나 법사님이나 또 부처님께 불공 한번 드리고 우리는 금덩어리 안 나오느냐, 땅을 파가지고 오지가 나오는가 찾고 돌아다니신 분이 계실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과연 내가 황금덩어리를 이 자리에 묻어놓은 사람이냐, 정말로 3기 5개를 받고 전생부터 내가 부처님을 한번 공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불교 회관 하나 짓게 복권 하나 사다가 놓고 기도드립시다. 3번을 사다가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드렸는데 그래도 전혀 공원 치지 않고 500원짜리도 되고 1000원짜리도 되고 5000원짜리도 되는데 더 이상 안 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권 되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길가에 가다가
집 없는 사람한테 집 한 채씩 착착 사줄 수 있는 그렇게 그 정말로 길을 한 번씩 썼던 사람이 그게 되고 보시를 했던 사람이 되지. 500원 1,000원짜리 된다면 길가에 가다가 거지들한테 돈 500원 1,000원 준 사람 되기는 안 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해야지 허망한 생각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청년 법회 보는 사람들이 복권 사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연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치어야 받을 것이 있지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애써서 이러고도 욕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전생에 빚만이 지고 태어나서 하늘에서 호박넝쿨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바 바라문과 마찬가지로 전생에부터 정말로 청정한 마음으로 인색하기는 했지만은 잘 거두어 살림을 잘하면은 금생에 또 못한 일을 내생에 가서는 재무부 장관도 될 수 있고 농림부 장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시간적으로서는 2500년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꽉 들어맞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은 바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은 복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배화교도 상가섭을 제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